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소연 자매로부터 이렇게 지난 주일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찬양을 보면 또 저도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선별을 하려고 하면 가사를 먼저 봐요. 이 곡이 이 찬양이 무엇을 찬양하는지 또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살피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처음 듣는 곡은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듣기는 들었는데 뭐 그때 들을 때는 가사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했는데 참 좋은 찬양이기는 한데 진짜 뭘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제목은 꽃들던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좀 이렇게 갸웃갸웃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주님을 재림을 얘기하니까 그 2절에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근데 좀 이렇게 어색한 하늘이 열리고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가서도 보면은 그렇죠? 이 부자 영감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음부를 이렇게 봤더니 눈이 열리면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죽어서 지금 음부에 갔잖아요. 죽어서 음부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어때요? 장례진에서 무덤에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갔고 영원히 더 정확히 하면은 혼을 담고 있는 영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닌지 음부에서 낙원을 본 아브라함의 품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수레바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다 끝마치셨는데도 굉장히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이때도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슨 뜻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조금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던 이야기죠. 인터넷 딱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꽃들도라고 하는 이 곡은 일본 목사님 우치코시 쯔요시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좀 시간이 지났지요.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 지났지. 2003년도에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식으로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일본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일본은 뭐 신교, 불교 다 따져서 기독교인이 채 1%도 안 되거든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으니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영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야. 그거 생각을 하니까 이 어린이를 상징하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일부러 손나라니까 이 넓은 대양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 은혜 받은 분들 그거 느낄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은요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은혜해 주. 꼭 이걸 알으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것은 이렇게 일본 말로 꽃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모이는 모양이에요. 이 곡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일본어 직역한 것 보니까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직역한 게 저거거든요. 이곳에 샘이 솟아나. 이곳이 어디지요? 이 복음을 받은 이 어린이들, 이곳에 그 생명샘,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솟아나 눈물을 지나갈 때 그걸 우리 눈물 골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즉시로 누구와 또 와요? 악한 사탄이 믿음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 눈물 골짜기를 가지고 와요. 눈물 골짜기를 할 때에 머지않아 열매를 맺고 웃음소리로 가득하리라. 열매 맺었습니다. 참 그렇죠. 이 농민들이 가장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농사 질 때가 언제입니까? 가슴하는 날, 추수하는 날. 참 좋은 그런 가사지요. 그런데 2절이 어때요? 2절이 꽃이 머지않아 꽃이 피고. 좀 이런 거 보면서 좀 이분이 좀 1절하고 2절을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1절을 먼저 부르고 2절을 꽃이 피고 2절 부를 때에 이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좋은 가사들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쉬움을 가졌던 것이 이 번역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귀한 찬양을 이런 지으시는 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을 줘요. 하나님의 언어를 오해하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 사망. 참 이것도 이 하나님의 언어는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나 이 생명, 우리 개인들이 또 이렇게 느끼는 의미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뜻도 있고 사전적인 풀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이 생명과 저주 어떻죠? 이것은 사실은 사전적인 뜻과 사회 통념적인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럼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예수님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칼에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이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서 야 너 나 따라와. 네가 내 제자 돼. 그랬더니 이분이 뭐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잠깐 우리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아버님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 따라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가 시간 주세요. 아버님 장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똑같이 죽은 자인데 이게 의미가 달라요. 사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오는 이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그 죽은 자들로 네 아버지 이제 육체도 죽은 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 네 아버지 장사 네가 지내는 거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용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거 언제 우리가 종이 되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 한 번도 없다. 사실은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 유대인의 자존심 가지고 내 종이 된 적 없어. 그렇죠? 애굽의 종이 되었었고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서 돌아오지도 못했고 남왕조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종이 되어서 갔었죠. 그런데 그냥 민족적인 자존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선이다, 하나의 백성이다, 이런 자존가지고 우리는 종이 된 적 없어.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의 종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쭉 하시다가 별 얘기를 다 하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얘기죠. 너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선지자도 죽었어. 네 말을 듣는다고 우리가 안 죽느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6절에 가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죽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이 죽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5장에서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어요. 그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육신의 떡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이튿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 먹었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사실 너희들에게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 그 배부르게 하는 그런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을 준다. 사망의 떡이 아니라
생명을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삶이야. 세상이 지금 죽어 있는데 생명을 주는 떡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해요? 생명의 떡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만난 떡은 뭐라고요? 이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주는 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아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어는 지금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 부로 구분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살아있는데 이 몸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영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어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어도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도 여러분 아담이 몸은 안 죽었죠. 나중에는 죽었지만 뭐는 죽었어요?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이 어떻다고요?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은 살아서 태어나요. 태어났을 때 육은 살아있다고요.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육체의 생명을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영이 잘 알아이다. 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이라고 되어 혼이 잘 알아이다. 영을 빼고 읽어야 맞죠. 여러분, 요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단에 가서 설교할 때에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는 만민에게 모든 생명,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레위기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완성을 지키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면은 그 수정체가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뭘 만들어낸다고요? 핏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핏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있다가 그 핏줄에서 조금 더 커져서 심장이 딱 나오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데 이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피를 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이 영양분을 이 피 속에 이것이 각 세포 속으로
보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뭐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심장 뛰는 것은 이 머리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장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1분에 정상적인 것은 한 60회에서 100회 그렇게 뛰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장만 뛰게 하신다고요? 호흡도. 호흡은 뭐예요? 폐, 허파도 1분에 16번에서부터 20번 정도. 그렇죠? 숨을 들이셨다가 내놓는 거죠. 숨을 들이심으로 낼 때는 이제 뭐예요? 공기를 들여서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그렇죠. 허파에서 쫙 걸려가지고 이게 어디로 보내요? 피 속으로 딱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심장이 오면서 그 피 속에 있는 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세포로 보내서 우리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심장이 박동하도록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폐가 호흡하도록 이 쇼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들고 사고도 당하고 늙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고 사망,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건 바탈인데, 이 바탈이 뭐예요? 떼어놓았다라고, 단절시켰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 가운데에서 생명하면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것이고, 사망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은 있을 때에 우리의 영에게 사망이 있으면은, 오늘 나오는 이런 것처럼 우리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 성경에서 생명하면은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것이구나, 사망하면은 뭐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구나 하는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생명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생명과 영생이에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지요. 우리 한글로서 영생은 뭐예요? 길 영자에서 긴 것을 넘어서 끝도 없이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한 시대의 생명이 영생이고, 끝도 없이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세세토록
영생 살고 또 영생 살고 또 영생 살고 세세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렇죠. 아카사탄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하는, 우리의 죄성을 부추긴 아카사탄 마귀가 무전에 들어가 있으니까 죄를 지치지 않죠.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가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같이 역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려 하십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이 영이 누구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얻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 전화기 쓰잖아요. 전화기를 쓰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전화기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요금을 꼬박꼬박 통신사한테 내야지요. 뭐 한 달쯤 안 내면은 뭐 그렇지만 한 3달쯤 안 내면 어떻지요? 통신사에서 어떻게 하지요? 왜 너 죄져? 하고서 통신사가 핸드폰을 끊어야 안 끊어요? 끊어. 그렇게 되면은 그 핸드폰 가지고 기계는 고장이 안 났는데 통신사와 단절이 되니까 녹음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이 기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이 통신사와 연결되어서 통신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터넷 못해요. 그래서 다시 요금을 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끊어졌던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 진 것, 죄값을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붙들려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 영을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 지배한다. 이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이런 우리의 영과 살아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혼의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혼은 뭐라고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지적으로 알고 이 지정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영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있으면은 믿음의 결국이 뭐가 된다고요?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 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느낌, 하나님과 같은 의지, 하나님과 같은 프로그램, 이런 속으로 이렇게 돼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온전한 혼, 온전한 몸으로 누구를 맞이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여기에서는 개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너희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는다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신명기 3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언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직선 가까이 하는 마카리오스.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 하나님과 늘 붙어있는 것을 선택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할 때 이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뭐예요? 찰싹 붙어라는 거예요. 찰싹 온두로 붙여라는 것처럼 찰싹 붙어라.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 선택할 때 이 생명을 계속해서 선택하라. 괜히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정욕을 택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령이 소멸이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렇게 되면은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몸이 하나님과 찰싹 붙어가지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라고 그것은 뭐라고요?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은 새 세터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것, 이 생명은 하나님과 떨어져. 그럼 반대는 뭘까요? 새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 바깥이 바로 불못인데, 이건 뭐예요? 불못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연결이 안 되지. 낙원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음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어때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아주 덥다, 또 막 경제가 뭐 어떻다, 국제 정세가 어떻다, 뭐 정치가 어떻다, 뭐 우리 가정이 어떻다, 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뭐 막 이렇게 뭐 꼰대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눈이 있어서 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죠.